안녕하세요.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 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벨지카 14항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인간 창조 타락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제가 들려드렸다면 오늘은 두 번째 그 시간으로 인간 창조 중에 하나님의 형상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예, 굉장히 신학적으로 이슈가 되는 건데요. 먼저 우리가 본문을 한번 읽고 제가 그 내용을 하나씩 세밀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내용입니다. 제목은 인간 창조, 타락, 참된 선한 것의 실행의 불가능성에 대한 이제 주제입니다. 자, 우리가 믿는 것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먼지에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게 하나의 이 1번을 우리가 다루게 될 때에 우리가 1번에서 먼지라고 하는 것 의미를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살피겠는데요. 예, 하나님의 형상 이 부분을 오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즉 선하심, 공의와 거룩이다. 그래서 형상의 이제 요소들이죠. 이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의지. 오늘 우리가 다루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은 그리고 일치하여 모든 것에 바랄 수 있게 만들고 조성했다는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창조, 우리를 창조하셔서 형상으로 만드신 이유를 이것은 이유를 말하는 것이겠죠. 이것을 하나하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타락에 대한, 요거는 타락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타락. 그리고 타락에 대한 결과. 이렇게 이제 내용이 전개되는데요. 그러니까 타락은 아마 내일 제가 이야기하기로 하고 오늘 아마 여기 1번에 여전히 머물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판서를 위해서 이것을 지우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우리가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우리가 관심을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은 너무 위에 쓴 것 같네요. 하나님의 형상, 모양도 안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제가 이걸 설명할 때에 이 둘이 같은 의미를 이제 성경은 강조하기 위해서 두 단어를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말을 제가 자주 하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만 이야기합시다. 이것은 이마고, 데이. 이렇게 라틴어로 이렇게 표현하고요. 영어로서는 image of God 이렇게 of God 이렇게 우리가 보통 글자가 이렇게 나가버리네요. image of God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이것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과의 펠로십이다. 제가 이렇게 지난 시간에 마무리할 때 했습니다. 교제를 위함이다. 이는 분명히 한 것. 이 교제라고 하는 말이 다르게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요. 이것은 교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 내가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이런 단순한 문자적인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교제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도 영이시고 우리도 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영성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관상, 또 관상기도, 컨템플라치오라 그러죠.
컨템플라죠. 컨템플레이션, 이제 관상인데, 이 관상기도처럼 자에게서 나가가지고 그 창조자와 만남을 갖는다. 뭐 그런 거하고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여기서는 이제 교제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내가 있고 또 하나님을 배울고 뭐 이러한 그 의미가 있다고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아무튼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이제 제가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따를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창조시의 우리의 이 모습, 우리의 창조시의 우리 상태라 그러죠. 창조의 상태. 그래서 인간을 우리가 네 가지 상태로 칼빈이 이야기하는데 타락의 상태, 그 다음에 중생의 상태, 그 다음에 이제 영광의 상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에 대한 지식,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을 할 때 먼저 창조의 상태에 우리가 먼저 전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형상이 나와야 되고 그분과 교제하기 위함이다. 자, 요 이제 교제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부터 제가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설명을 이제 들어가겠는데 이 형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심정과 의지, 이거는 이제 영의 기능이잖아요. 영의 기능의 대표적인 거다. 제가 13항에서 그 네 번째 강의에서 이것을 제가 세 번째인가요? 네 번째인가에서 강하게 제가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청렴했고 그리고 청결했고 거룩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제가 직접 읽어드리겠습니다. 돌토레이트인데요. 돌토레이터 3, 4장. 돌토레이터 글자가 3장, 4장. 왜 3장과 4장을 같이 하느냐면 내용이 이제 논리적으로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1항 그 부분을 여러분에게 한번 제가 쇼업을 제가 해드리고 제가 다시 우리가 공부를 하는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네, 잠깐만요. 제가 돌토레이터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3, 4장으로 가기 위해서 돌토레이터 3, 4장 제가 찾아야 되니까 여러분께서 검색해 놓습니다. 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우리가 보는 이제 3, 4장의 내용이에요. 3, 4장 내용. 제가 한번 밑으로 내려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이 스마트폰에서 잘 나올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크게 해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좀 이렇게 한번 더 크게 나올란가? 그렇죠? 네. 제 얼굴은 좀 지워버리겠습니다. 이게 글자가 조금 방해할 때는 뭐 저를 안 보셔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인데 필요할 때 제가 나타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인간은 기원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형성되어졌다. 이렇게 1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번, 2번, 3번, 4번은 제가 임의대로 내용을 바꾼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게 이해하기 쉽게 번호를 붙인 거지 본래는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오성은 창조자와 영적인 것에 참되고 구원하는 지식으로 꾸며져 있다. 그 다음에 심정과 의지는 청렴했다. 청렴이라는 말을 이게 보면 upright 이라고 했습니다. upright. 보통 우리가 이제 정직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만은 조금 성격이 다르죠. 다르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할 때 upright will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것은 이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다. 자, 이렇게 아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애정은 여기 affection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affection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여러분 좀 관심을 가지면 좋겠어요.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제 religious affections를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한편으로 보면 감정이다, 감성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 동기 움직임이에요. 이렇게 인간이 그 모션을 하도록 우리들에게 되어지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애정은 피ور했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전의는 거룩했다. 요까지 1에서 5까지가 오늘 우리가 그 벨지카 그 내용의 14항의 1번에 해당되어지는 내용이겠죠. 자, 그러면 다시 우리가 본문으로 우리가 한번 돌아와서 오늘 이 이야기와 본문의 이야기하고 한번 비교해 볼까요? 네,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교해 볼까요? 비슷한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선하심과 공의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이번에 가서는 이제 앞서 다시 제가 보여드리면 이번에 가서는 여기에 3, 4장 돌토레이터에서 6분부터 이야기고요. 우리 여기서는 2번에 관한 내용으로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비교하다 보면 우리가 제대로 된 내용을 벨지카에서만 머무르서는 안 된다 이 말을 제가 하고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본문의 판서를 해서 여러분에게 의미를 제가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다 지우고요. 자, 하나님의 형상의 구성 요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제가 쓰겠습니다. 바로 에베소서에서는 거룩과 의라고 했어요. 예, 그죠? 그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다가 플러스 이제 지식이라는 것이 들어가죠. 이거는 이제 골로새서에서 3장 10절이고요. 오늘 4장 24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예. 자, 이런 요소들을 하나씩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거룩과 의와 지식. 오늘 조금 이따가 제가 좀 설명하고는 이것을 두 개 먼저 설명하고 하겠습니다. 이것을 둘을 하신 이유는 우리와 교제를 위함이다 라는 전제를 먼저 여러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자적으로 거룩이다, 의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조금 어려움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과 의라는 뜻이 무엇과 관련되어 있느냐를 이제 살피게 되겠는데요. 먼저 거룩이라는 것을 풀기 위해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마 지금까지 듣지 않은 이야기를 제가 지금 아마 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뜸을 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과 의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칼빈 선생이 하는 이야기, 신앙 고백서에서 하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는 것이지, 뭐 신학자들이 뭐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신학적 원리, 뭐 그리고 신학적 주장, 그걸 제가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들으시라고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따로 뗀 것이기 때문에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거룩과 의라고 하는 뜻을 알기 위해서요, 창조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나무를 먹지 말라고, 그죠? 글자가 조금 이상해. 제가 말하고 행동하고 이제 같이 가려다 보니까 좀 실수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이제 나무를 먹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먹지 말라. 이것은 바로 도덕법입니다. 이게 왜 도덕법이지? 자, 이것은요, 그 다음에 설명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덕법은 바로 이 도덕법은 잘 보십시오. 나무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 선과 악에 대한 선과 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라 그러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또 선과 악 몰라도 돼.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게. 그런 개념이 아니라 너가 생각하고 하나님과 분열 속에 하나님과 무관한 속에서 갖는 선과 악의 개념을 가지지 말라라고 하는 도덕법을 주셨고요. 이 도덕법은 바로 거룩과 의를 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덕법은 또 뭐예요, 여러분? 제가 설명하고 이제 우리가 점검해 갈 겁니다. 도덕법은 우리가 나중에 보면 알지만 10계명의 요약이잖아요. 그죠? 10계명 요약이에요, 이게요. 10계명을 분석을 하면은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래서 그 다음에 5계명에서 10계명은 인간을 위한 거라 그러죠. 우리가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예수님도 이 율법을 두 가지로 이제 나누셨잖아요.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에서 이제 주님도 둘로 나누셨니, 이건 틀림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첫째 돌판이라고 이제 교리에서는 말해요. 첫째 돌판, 이거는 둘째 돌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뭐 누구든지 동일하게 말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 있어요. 첫째 돌파는 제가 색깔을 바꿔서 제가 하겠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첫째 돌파는 거룩과 관련이 있고요. 둘째 돌파는 의와 관련이 있어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마음에 일단 두고 제가 하나씩 풀어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칼빈 선생의 지금 보는 거는 칼빈 선생의 그 누가복음 1장 75절 그 주석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주석이 이게인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걸 떠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75절이라고 되어 있죠. 자, in holiness and righteousness. 거룩과 의에 대한 이제 설명을 칼빈이 합니다. As the rule of good life has been reduced by God to two tables. 그러니까 두 돌판으로 하나님께서 요약하셨다 이 말입니다. 선한 삶의 요약이 그렇다는 거죠. So, Zacharias as here declares, 자카리아스가 이제 돌토레이트를 이제 뭐 한 사람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지 몰라도, 선언하기를, we serve God in proper manner. 바른, 적절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리도록, 섬기도록 하셨다. 우리가 인간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될 때에 12장에서 이야기할 때에 인간이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을 serve하는 거잖아요. 천사 창조와 그리고 우리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우리를 섬기게 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섬겨요. 그 다음에 When our life has been framed to holiness and righteousness, 거룩과 의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의 삶은 이게 이제 똑같은 이 삶과 같은 개념이거든요. Holiness, beyond all question, 모든 그 질문에 떠나서 holiness는 denotes, 의미하는 바는 플라토가 경건의 임무라고 알고 있는 것처럼 보십시오. Which relate to first tabernacle of the law. 거룩은 첫 번째 돌판과 관련이 있고 righteousness, 다시금 righteousness는 extends to all the duties of charity. 자선의 사랑의 실천의 모든 의무로 확대되어 간다.
왜냐하면 God required nothing more from us in the second table of the law. 율법의 두 번째 돌판에서 우리에게 그 이상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Than to render to everyone what belonged to him. 네, 그분에게 속한 모든 것을 모두들에게, 쉽게 말해서 모든 것이 그분에게 속하 있다는 것을 그 모든 자에게 인식하는 것보다도 그거와 같은 의미로 그 돌판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이상은 없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 제 해석이 뭐 잘 맞고 안 맞고 중요하게 여기지 마시고요. 홀리너스는 뭐과 관련이 있다고요? 첫 번째 돌판. righteousness는요, 둘째 돌판이다. 여기에 여러분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가 이제 하나씩 풀리게 되어집니다. 자, 이것을 좀 더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대교리 문답 92문 그리고 93문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또 가서 이 부분을 조금 정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제 대교리 문답, 여러분들이 책들이 다 있어야 할 필요는 없고요. 제가 이제 책을 쓰고 다 완성했고 이제 정리하고 있는 거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아마 충분히 이번 여름에 만나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십시다. 92문입니다. 순종. 규칙으로 사람에게 먼저 무엇을 계시하셨나? 자, 무죄의 상태, 이건 창조를 말하죠. 창조 상태에 있는 아담에게 그 안에 있는 모든 인류에게, 자, 보십시오. 아담에게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모든, 그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사람을 말하겠죠. 모든 인류에게 계시된 순종의 규칙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과 악에 대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실제로 이거는요. 뭐 더 이상 뭐 다른 이야기는 아니죠. 예,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는 특별한 명령 외에도 도덕법이 있었다. 그죠? 도덕법이라고 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4장 2항으로 우리가 가겠는데 오늘 가기 전에 이제 93문을 보고 우리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덕법은 도대체 뭐야? 도덕법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의 선언이다. 도덕법은요. 영과 몸의 전인의 형태와 성질에서 인간의 하나님과 자신에게 비친 거룩과 공의의 모든 의미를 수행할 때 도덕법을 주셨는데 뭐요? 거룩과 공의. 그분의 뜻에 그분의 의지를 말하죠. 이 뜻과 의지는 같은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 그분의 의지에 개인적이고 완전히 영속적인 일치와 순종하라고 누구든 지시하고 묻고 있다. 이게 누구든이라는 것은 아담과 아담 안에서 나올 모든 인류 앞에서 이제 2항에서 앞에 이제 92항에서 했던 말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도덕법을 주셔서요. 그 안에 핵심이 뭐예요? 바로 거룩과 의예요. 이건 도덕법이에요. 도덕법은 율법의 요약이에요. 자, 우리가 또 한번 볼까요? 율법의 요약이라는 것이 여러분 아다시피 이제 신앙고백서 4장에 있다고 했는데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4장의 2항에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보면 자, 뭐, 이 앞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신 후 인간을 이성적이고 불멸의 영을 가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고 자신의 형상에 따라 지식과 공의와 참된 거룩을 부여하셨다. 그리고 신정에 부여하셨다. 요 지식은 나중에 제가 설명해 드린다고 해서요. 심정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게 하시고 성취할 능력을
되었고,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갈까요? 심정에 기록된 이 법, 심정에 기록된 이 법입니다. 이 외에 하나님이 선과 악에 대한,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이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셨다. 그것을 지키는 한, 이것을 지키는 한, 이게 도덕법이죠. 도덕법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만물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죠?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이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주신 이유는 뭘까요? 네, 바로 이것은 다른 말로는 도덕법이고요.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시 우리가 오늘의 이야기로 들어온다면 제가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하나님의 형상은 거룩과 의입니다. 그죠? 지식은 좀 이따 제가 바로 설명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대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심정에 먹지 말라는 도덕법을 주셨습니다. 명령과 함께 도덕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거룩과 의고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교제와 관련되는 것입니다. 이 도덕법은 바로 십계명의 요약이에요. 누구든지 그거는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십계명을 요약을 하면 1, 4계명은 하나님 첫째 돌판이라고 그러고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니까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과 관련이 돼요? 거룩. 둘째 돌판은 의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교제를 위한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알게 되겠죠. 그리고 저는 이것을 좀 더 확대합니다. 조금 더 저는 이제 강의를 하면 좀 더 확대하는데요. 어떻게 확대를 하느냐면 10계명의 첫째 돌판과 둘째 돌판이 거룩과 의와 관련된다 그랬죠. 근데 이걸 주기도문과 한번 관련시켜 볼게요. 네. 우리가 주기도문도 1청원에서 3청원, 4청원에서 6청원이잖아요. 이 거룩과 관련이 돼요. 의와 관련이 돼요. 이거는 순종, 의무, 실천, 이런 것이에요.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네.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십계명의 첫째 돌판이에요. 둘째 돌판이에요. 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요약이 된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믿음이죠. 이것은요, 순종이죠. 이제 점점 하나가 되어지는 느낌이 있으신가요? 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과 순종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가 드러났을 때 우리는 그것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거예요. 이건 우리의 존재 자체에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말인 거예요. 근데 이것을 불순종한 거죠. 의를 이루지 못했죠. 그러면 거룩은 불가능하게 돼요. 그래서 칼빈 선생은 거룩은 의를 잡는 그릇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룩이 의를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안 되면요. 우리의 삶, 실천, 자선, 의무, 실행, 순종, 겸손은요. 무의미합니다. 순서를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다시 돌아가면요. 다 지우고요. 우리가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서는 이제 지식이라고 하지 않고 선하심이라고 했거든요. 선하심은 바로 아버지의 개념을 갖고 있음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성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처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은 그럼 지식은 뭐예요? 또 지식으로 되어졌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여러분들이 하게 돼요. 왜냐하면 에베소서의 말씀하고 서로 조금 골로새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요. 골로새서 3장 10절에도 그렇고 우리가 방금 그 대교리 문답에도 보면은 대교리 문답 17문에도 이제 그런 말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이 거룩과 의이고요. 여기다가 플러스 참된 true knowledge라 그랬어요. 네, 그럼 이거는 뭐예요?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골로새서 1장 9절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에 이제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제 거룩과 형상, 교제 그리고 이것이 담겨져 있는 도덕법을 우리의 심정에 주셨다. 그래서 십계명은 거룩과 의로 구성되어 있고 주기도문도 거룩과 의로 형성되어 있다. 근데 참된 지식으로 가지도록 이제 본문의 의미가 그런 거거든요. 골로새서 3장 10절의 말씀이. 네. 그래서 하나님의 뜻,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의 성격과 행동의 지침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의지가 다 담겨 있다고 그랬잖아요. 골로새서가 아니고 벨지카 7장을 보면 7자입니다. 7장을 보면 그런 데 있거든요. 첫 번째에. 그리고 선하심은 뭐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시면 좋겠는데요. 선하심은 부성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본문으로 이제 돌아왔어요. 우리가 한번 오늘 배운 것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지우고 본문으로 들어올게요. 들어오면 우리가 믿는 것은 뭔지 피조물임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형제와 모양 거룩다 설명했습니다. 의지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거는 이제 바로 지식과 골로새서 3장 10절에 있는 그게 3장 10절에 있는 바로 지식을 말하는 것이다. 4장에 있는 것은 이 형상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그 형상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다시 제가 정리할게요. 여러분께서 헷갈리지 않도록 해야만 하니까. 형상과 모양은 창세기, 그 다음에 거룩과 공의는 에베소서, 의지는 골로새서, 선하심은 뭐예요? 부성애를 알아라. 저는 내일 그 다음에 있는 이야기, 타락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세 번째 시간을 할 것을 약속드리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저녁 뵙기로 하고요. 오늘 저녁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